1절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 말씀을 보면 끔찍한 일이 결국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레위인의 아내가 밤새 능욕을 당했고, 그리고 아침 일찍 노인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레위인이 발견을 합니다. 이미 숨을 거둔 후였죠. 그는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자손이 분노하게 되죠.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으로서 반드시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이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모아지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제1북단에서 남단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의 땅을 가리키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고 오늘 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어느 정도인가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남자의 숫자가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폭발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집결을 하고 하나가 되어서 저 악행을 행한 자들을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사사기 말씀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질서가 없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사시대에 가나안과 싸우는 일에는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한두 개 지파가 자신들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거나 또 너무 힘이 강한 대적에게는 감히 싸우려고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그들이 마땅히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있었고 거기에 사는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으므로 그들의 문화, 가나안의 문화와 우상 숭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동화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과 싸우는 일에는 하나 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작 모여도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았는데 같은 동족과 싸우는 일에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 숫자도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숫자가 결집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 일본과 싸우는 일에는 하나 되지 못하고 또 이렇게 결집하여 적극적으로 싸우지도 못했죠. 해방 이후에 우리끼리 싸울 때는 서로 죽이고 서로 증오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싸웠습니까? 영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에는 적극적이지도 않고 하나 되지도 않는데 또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분열되어 싸울 때는 적극적으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에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동이 사사기 시대의 이러한 배경 속에서 보면 아이러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지금 레위인은 사람들의 마음에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그 분노에 휩싸여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처단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놓았습니다. 레위인은 오늘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까? 그에게는 소명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데는 관심도 열정도 헌신하는 삶도 전혀 보여지지 않습니다. 19장 이하에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엿볼 수가 없죠. 이 레위인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자신의 삶에 큰 상처를 입었죠. 자신의 비겁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그는 드러내고 말았고 겨우 자기 목숨을 지키고 날이 새워서 집으로 돌아간 이 레위인이 마음속에 심한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하고 내 첩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 죽이려 한 저 사람들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면 생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그가 행하지요. 그의 첩을 12덩이로 찍어서 나누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보냈다는 것, 레위인으로서 거룩한 길을 가야 할 레위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할 정도로 그의 행동 역시 매우 끔찍한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멀고 말씀은 전혀 없는 이 레위인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내전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지파가 아예 멸절될 상태까지 이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지금 골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또 누가 듣느냐면 3절에 보니까 베냐민 자손도 그 소식을 들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레위인을 향하여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진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의 유스카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날 있었던 사건을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진술을 하고 있죠. 기브아 사람들이 마치 기브아 사람들 전체가 자신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던 것처럼 표현을 합니다.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나를 죽이려고 했다. 두려움도 느꼈고 모욕감도 느낀 거죠. 그리고 결국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레위인은 이기적이고 비겁한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상대방의 폭력성만 부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이로운 대로만 설명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일을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의 발단은 저들의 악행 때문이라는 거죠. 철저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고
지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고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회고나 반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오직 저들 때문에 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으니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 마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철저히 개인적이고 그리고 개인의 어떤 오난이죠. 오난에 대한 어떤 복수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전 민족을 향하여 저들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뒤죽박죽, 엉망진창, 그리고 많은 혼란이 일어나서 끔찍한 비극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게 됩니다. 내일 말씀으로 가보면 이러한 태도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고 베냐민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충돌이 불가피하고 그 결과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고 말씀도 없고 오직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한 결과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 혼란스럽게 되고 그들의 공동체는 결국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가정과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생각의 끝에 공동체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 넣어서 결국은 자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게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 말씀이 없는 삶,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삶이 가져다 주는 비극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며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